얼마 전에 마션이라는 공상과학 영화가 대히트를 쳤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선을 타고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화성에 도착해서 연구를 하던 중에 강력한 폭풍을 만나면서 주인공 와트니는 실종됩니다. 와트니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와트니는 죽었다고 결론을 짓고 대원들은 화성에서의 나머지 임무를 포기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와트니는 모래 속에 파묻혀서 부상을 당한 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와트니는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통신이 두절된 채 컴퓨터에 자신의 근황을 남기면서 생존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와트니는 베이스 캠프에서 감자를 심어서 식량을 얻게 되었고, 그가 살아 있다는 것을 나사와 그의 동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신에 성공하게 되죠. 동료들은 지구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와트니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화성으로 떠납니다. 만약에 이 여행이 실패하면은 모두 다 우주의 미아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들은 마침내 와트니를 구하여서 지구로 돌아오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상과학 영화가 단지 영화관에서 나오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나사가 주관하여서 6명의 과학자들이 하와이에서 1년 동안 화성 적응 훈련을 성공리에 마쳤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와이 해발 약 한 2,500m 고도에서 1년 동안 베이스 캠프를 치고 화성에서와 비슷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캠프 밖으로 나올 때는 우주복을 입고 다녔고요. 나사 본부와 교신을 할 때는 20분의 시간이 걸리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와 화성과의 교신하는 시간이 2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20분을 가야지 화성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만큼 먼 거리인 거죠. 또 그들은 캠프에서 도마도를 키우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프랑스인 과학자는 훈련을 통해서 가까운 장래에 화성을 탐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심리적인 자신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는 2030년 화성에 인간을 보내 인간이 화성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가를 실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인간이 지구를 떠나서 화성에서 살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인간의 지식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속속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목사님이 우버 택시를 타보았다고 합니다. 우버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어디서나 그 우버 택시를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도 한번 타보자 그래서 우버 택시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앱을 누르니까 그 근처에 우버 택시가 6대가 있는 게 컴퓨터에, 그러니까 이 셀폰에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택시 그 차의 종류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목적지까지의 그 요금도 얼마인 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도 신상 명세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택시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르니까 불과 2, 3분 내에 그 차가 그냥 앞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옛날처럼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몸으로 때우는 시대 지나갔어요. 상상력과 창의성이 성패를 가름하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모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제4의 물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발달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에는 명암이 있는 거죠. 지식의 발달로 인류가 멸망의 위기에 직면해 있죠. 핵무기로 인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한순간에 종말을 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어로 Doomsday Clock이라는 것이 있죠. 번역해보면은 운명의 날의 시계인데,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핵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16년이 몇 시 몇 분인지 아세요? 그 시계에 의하면 23시 57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3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위기라는 거죠. 북한은 이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실질적인 핵 보유국입니다. 철없는 김정은이가 경솔하게 핵 단추를 누른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그런 가능성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환경 변화, 지구 온난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인간의 지식이 가져온 부작용들이죠. 이러한 지식으로 인해서 지구가 파멸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 지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어디까지, 언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한계는 사실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기억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외우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외워지질 않아요. 또 외워도 금방 까먹어 버립니다. 제가 뒤늦게 신학교를 가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 외우느라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60세가 넘으면요,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 혹은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매물 도는데요, 그게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저는 가끔 신방을 가면은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이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아까까지 내가 다 알았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려는데 아이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 뇌의 기능이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기억력은 퇴화되지만 판단력, 분별력, 그리고 종합 능력은 젊은 사람보다 낫습니다. 근데 저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단력, 분별력, 종합 능력.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넓혀가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식은 이미 알려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뭐 새로운 것을 뭐 발명한다고 그렇게 뭐 큰 소리를 치지만 사실 새로운 발명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응용할 뿐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발명이라는 단어보다는 발견이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가는 것이 곧 뭐냐? 과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이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더 잘 알고 있을까? 남이 나를 더 잘 알고 있을까? 그 교만한 거거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는 나, 어느 쪽이 더 정확한 것일까요? 예를 들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정의롭고 바른말 잘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는 상당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고집불통이고, 바른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편견에 쌓여있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없는 말도 지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아마 남이 평가하는 내가 더 정확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나를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나는 나를 주관적으로 보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의 지식이 부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웅겔스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o know self is to be known by another. 다시 말하면 나를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알려진 나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만 교만하게 다 교만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나는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인격자입니다. 거기서부터 올바른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샅샅이 들여다보시고 아신다.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면 search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know, 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 시편에서 다윗은 안다라는 단어를 7차례나 거듭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원어는 뭐라 그러냐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추상적으로 아는 것 혹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여기서 나오는 동침함에 그것이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부부가 수십 년 같이 살다 보면 우리가 그 마음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요, 눈빛으로 혹은 얼굴빛으로 지금 배우자의 기분이 어떻다 혹은 마음이 어떻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심전심의 상태, 이 상태를 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깊은 관계, 깊은 체험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6.25 사변을 경험한 세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나라 안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젊은 사람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요즘에 한국에서도 사드 배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것 때문에 아주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을 겪어본 세대는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전쟁을 아느냐? 겪어봤냐?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짐작이나 하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들이 아냐? 이게 바로 야다입니다. 야다. 경험해 봤느냐? 직접 경험해 보지도 못한 것들이 철딱선이 없는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도 경험을 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경험하고 얘기했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산 배우자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찾아내서 혼을 내시려고 부르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지식에는 그 안에 뭐가 있냐?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허물과 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가 서로 잘 모를 때는 서로 좋아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어떤 사람을 속속들이 알다 보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기 시작하죠. 미워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그냥 보이거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나쁜 것들이, 그 나쁜 성격이 다 보이거든요. 신참 목사가 되면요, 선배 목사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하고는 불가근 불가원해라. 다시 말하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은 너무 가까이 하면은 인간 냄새가 나잖아요. 목사의 허물과 부족한 점이 보인다는 거죠. 또 너무 멀리 하면은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몇 명 되지 않으니까 목사님의 그 적나라한 모습이 그냥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싫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미워지는 거죠. 시편 103편 14절을 보면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의 어려운 점을 모른 척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애타게 기도해도 왜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목사니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합니다. 때로는 몇 개월씩, 심지어는 몇 년씩 기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목사님을 위해서 새벽 기도마다 기도했습니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데 저하고는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가족들과 그 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고인의 얼굴이 너무 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투병 생활을 격렬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목회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제 좀 편하게 목회할 만 했는데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사모님을 걱정했습니다. 자기가 은퇴 후에 그 계획이, 재정 계획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고민을 했는데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봐야 뭐 10년, 20년 먼저 간 것뿐인데 억울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 조금 일찍 오는 것이 어떻겠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엄청난 고난 끝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나의 가는 길 나는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조그만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지식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는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용한 점쟁이를 찾아간다 해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가는 길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만이 참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빛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밀은 없습니다. 우리가 비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밀이 유지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몰라서 모르는 척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쁜 짓을 하면은 숨기려고 하죠. 부모님 모르게 그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다 압니다, 사실은. 다만 기다려주고 있는 것뿐이죠. 빨리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떠날 때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녀석이 저 돈을 다 쓸 때까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거짓골이 되어서 비로소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을 입구에서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인간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신데 무슨 구구한 설명이나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하게 겸손한 태도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내 고통, 내 질병, 내 실패,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식 앞에, 지식 안에 내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밝힐 수 없는 과거가 있습니까? 그 고통을 혼자서 부여잡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병을 얻고 몸에도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남에게 공개할 수 없는 목회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질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이 설교할 때 간질이 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수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 자신이 자칫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오면은 피할 길도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불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씩이나 방황하게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요? 하나님께서 모르셨기 때문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실패도 은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요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샅샅이 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안합니까? 아니면은 평안합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사람은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비밀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능력,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나를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